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연합과 기대, 구원받은 자의 연합과 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주에 걸쳐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나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고개를 들어 우리의 예배 현장을 보게 하라. 우리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나의 구원받았음의 증거라고 했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행복한 이 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연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죠. 자, 그런데 그 예배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우리 각자는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형식에만 익숙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집안에서도 세 남매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 공부했는데, 첫째 바로 마리아 예배였죠. 마리아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마리아 예배는 바로 아름다운 특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특권,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예배였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한,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드릴까 말까 하는 그런 파격적인 예배, 기념비적인 예배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을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마르다의 예배도 있다고 그랬죠. 마르다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눈부신 헌신이다.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헌신. 이 마르다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마르다들이 열심히 남보다 더 열정적으로, 남보다 헌신적으로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 예배하지만 또 우리 서로에게 서비스, 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라는 말의 어원은 서브입니다. 서브. 운동 해보셨죠? 서브, 탁 공을 터져 주잖아요. 그 서브는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근본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우리 원리는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예도, 물질도, 기쁨도, 안락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예배 자체는 뭐냐면 서브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은 우리 서로와 함께 나누어 갖고, 그게 예배거든요. 서브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기쁨을 얻는 것, 나누어 줌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눈부신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고 만 게 아니라 바로 지난주였어요. 나사로도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나사로는 어땠어요? 나사로는 구원받은 자의 일상적인 교제다 그랬어요. 일상적인 교제, 그야말로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잔치하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함께 앉은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원 오브 댐,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체를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참여한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봐주셨죠. 그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께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 예배는 어떤 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운 특권이기도 하고 눈부신 헌신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교제이기도 하지, 그러나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 그래서 바로 나의 예배는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이자 구원받은 나의 가장 기쁨의 행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오늘 이제 이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을 더 예수님은 좋아하셨을까요? 과연 어떤 예배를 예수님은 더 반기셨을까?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메달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셨을까? 아니면 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바라보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는요, 오늘이 결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 석 주간 다양한 예배를 보아온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 명의 예배자들을 대하시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전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11장 5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명의 예배자, 우리가 봤던 파격적인 예배, 눈부신 헌신의 예배, 일상적인 교제의 예배를 드렸던 이 세 사람의 예배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더니. 이 말은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 현재를 지나서 미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바로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는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나 저 사람 좋아할 거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한없이 부어주는 사랑,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는, 그릇이 차고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부어주는 사랑,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를 우리가 번역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로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 없던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순간에 내게 의미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의미. 아, 내가 이렇게 그래 살고 있구나. 내가 생명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것.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했냐?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어디에다? 본래. 본래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본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마르다가 헌신을 열심히 했더니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그 동생이 향유컵을 깬 순간부터 사랑했다가 아니고요, 나사로가 잘 함께 앉아 있었더니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본래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놀라운 뭔가 진짜 기쁘시게 할 만한 한 건을 했기 때문에, 와, 오늘 예배 좋은데? 기가 막힌데? 자, 이제 너는 생명책에 내가 기록해 줄게. 잘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사랑하셨다. 본래부터. 그러니까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기 이전부터 본래,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전부터 본래, 나사로가 열심히 예수님 옆에 앉아 있기 전부터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을 줄 알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내가 이번 한 건을 잘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아니요, 본래부터 의미 없던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에게 본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전보다 조금 더 잘 예배했다고 뻐길 것도 없고요.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예배자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정말 찌그러져 있어야지,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살 수 있는 내 삶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본래부터 나에게 아가페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힘이고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서로의 예배를 평가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예배가 진짜다,
우리 전통의 예배가 진짜다. 아이고 저놈들 예배는 경박해. 아 저 예배는 답답해. 그러면서 서로의 예배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던 예배만 진짜 예배고 남들의 예배는 그건 좀 예외적인 거, 조금 그냥 하나님이 보시면 그냥 저 찌끄러기처럼 여길 거,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죠. 오죽하면 주일날 오전에 교회에 본당에 나와 드리지 않는 예배가 과연 예배냐,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까지. 야, 뭐 삶 속에서 예배 웃기고 있네. 집에서 예배를 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 야,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별 핑계를 다 대네, 이랬거든요. 지금까지는 딱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외에는 다 이거는 예배도 아닌 걸로,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로 그렇게 봐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딱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만 모여서 정해진 찬송만 부르고 정해진 말씀만 듣고 정해진 기도만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로구나. 우리는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거부해 왔어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요 주일날 9시 11시에 모여야 예배죠. 삶으로 예배하는 게 어딨어요. 에이 예수님 별소리 다 하시네, 이래 왔단 말이죠. 우리는 마치 찬양도 이런 찬양을 불러야 은혜롭고 이런 찬양들은 좀 옛날 거야, 안 불러.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은 너무 흥분을 잘해. 말씀도, 아니 말씀을 말이야,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야지, 말씀을 풀어줘야지. 어떤 분들은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지 설교가, 이러면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다 각자 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를 계속 속으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해 왔어요. 아 저건 예배가 아니야, 이것만 예배야.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딱 요 폼으로 드려야만 예배다,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리아의 예배도 예배고 마르다의 예배도 예배고 나사로의 예배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다 똑같이 본래부터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의미와 잃어버린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예배를 주도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제부터는요 우리가 서로를 더 품어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안 보이는 사람 보면 속으로 그래요. 야 믿음도 없지 말이야, 전염병 있다고 교회를 안 나오냐,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못 나오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령의 부모님이 계셔서, 또는 어린 아이가 집에 있어서, 또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이어서, 이분들은요 교회 안 나오는 게 걸릴까 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옮길까 봐 못 나오는 거예요. 괜히 내가 옮겨서 우리 교회 뉴스에 나올까 봐, 내가 그런 폐를 끼칠까 봐, 그래서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너무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직장 사장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핸드폰을 열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요 예외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좀 특별하게 예배하는 거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예배예요.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기간 중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살아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기간에 더 마음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볼 수 없는 분들 이번 주 못 봤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우리에게 손전화가 있잖아요. 전화해서 잘 지내시느냐고,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시냐고 우리가 힘을 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구역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선교회가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부서가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시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예배해서 예배로 승리하자고.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예배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 예배를 잘 드려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랑받으며 그 사랑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연합과 기대, 우리의 미래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마스크 쓰고 계시고 뭐 인상도 무서워 보이고 얼굴도 모르겠구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소망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 왔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 자리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얼마나 이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서로를요, 저는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음과 마음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예배 잘 드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으로 갑니다. 저 뒤로. 요한 1서 4장 저 뒤에 있어요. 신약 391쪽 요한 1서 4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펜을 드시고 표시할 준비를 하세요. 자, 어디에 표시하실지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내가 아니라,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늘 가치 없어, 늘 실수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자, 그 사랑이 뭔데요? 이게 아가페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예요. 의미 없는 인생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랑, 가치 없는 인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 아가페를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는 그 사랑을 받죠.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못 받던 우리가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근데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는 어떤 자리냐? 이것을 알게 되는 자리, 체험하는 자리.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자리, 깨닫는 자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가 받았구나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믿었노니. 믿는 것이 삶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예배를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요? 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아가페이시구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요, 그냥 돈 좀 열심히 벌고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동그라미 해보세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예배의 자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로 언제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래요. 우리는 심판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내 개인으로는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님처럼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다. 왜? 우리니까. 우리는 함께 하니까. 우리의 예배는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가?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알고 믿는 이 예배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대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대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나의 예배, 너의 예배, 그의 예배, 그녀의 예배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예요. 다 다르지만 기도 방식도 다르고 찬양 선곡도 다르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분위기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빨리 막 끌어오르고 어떤 분은 천천히 달아올라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예배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런 우리는 다 다르지만 다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할 때 두려움을 쫓아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예배의 자리는 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리고 인정하는 자리고 확인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민 가족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아가페의 주님, 그분을 바라며 나갈 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형제 자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누리고 함께 이겨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기대할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연합하여 드릴 예배의 기쁨, 예배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연합하고 또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성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